움직이는 망대와 언약궤.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죠. 성막 안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늘 이동했습니다. 이동. 옮겨 다니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만은 사실은 삶은 늘 움직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중심으로 해서 살게 했냐면은 바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면서 사는 삶을 항상 성막과 언약궤가 인도했고 함께했고 따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망대는 한 곳에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망대가 광야에서 움직이는 자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미 뭘 받았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함께 했는 것을 제일 가까이서 봤습니다. 멀리서 얘기 들은 게 아니고 실제로 같이 체험한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 걸 봤기 때문에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그대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가 봤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 가는 길에 뭐가 문제 있었냐? 다 방해되면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막히면 길을 여시고 없으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하듯이 모세,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듯이 그대로 계속 내려오다 보면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듯이 모세와 함께 하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딱 가진 거예요. 그 언약의 망대를 든든히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 속에서 이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 절대 망대 안에서 여호수아는 미리 봤습니다. 뭘 미리 봤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12DIP입니다. 이 미리 본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본 게 고백한 게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뒤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때 보고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더라. 그러면서 다른 10명의 제자는 그들은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셨고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냈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제 가면 된다. 이겁니다. 미리 본 겁니다.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했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도 미리 40일 동안 봤던 그걸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안악산지 앞에서 갈렙이 말한 거 아닙니까? 당신도 알지 않냐?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이나 뭐에 그때와 똑같다. 더 낫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그 산지를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40일 동안 본 걸 미리 봤어요.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안 올렸어요.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본 자, 미리 가진 자, 미리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절대 망대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서밋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전가하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그 헌금기도할 때 꼭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 그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못하잖아요. 돈 아까우면 헌금 못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활용할 수 있게 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돈으로서 하나님에 드릴 때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실은 별의별 소리 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허감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길로 헌금할 때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 가운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꼭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됨을 세상에 나타내 주옵소서. 저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드러나면 세상이 내가 알던 그런 자연인 누구누구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축복 드러나는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이들은 뭘 보고 갔느냐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세절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먼저 체험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죽음을 이겼지 않습니까? 제 저주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을 절기로 지켰단 말은 구원의 축복을 안 놓치고 계속 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됐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구원만 받게 한 게 아니라 구원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허락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축복 7가지입니다. 신분, 건세, 배경. 그 안에 어마어마한 걸 다 담아두신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시작된 것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잊어버리면 노예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놓치면 세상에 구경거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가졌습니까? 이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 체험이고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능력이 없어도 돼요. 능력자가 내 안에 계시고 능력자가 나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능력자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만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이 뭡니까? 곡식 거둬가지고 다 창고에 들여놓고 거거든요. 그 저장해 놓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 뭐냐면 천국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 제가 구룡포에 우리 예사촌 누님이 계시는데 보니까 75세나 됐더라고요. 남편은 80세고. 그래 지난주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그 핏줄이 좀 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천국 있어? 뭐 이렇게 물어섰고 막 평생 너님이 그 우상 생기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막 절에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는 안 나오지만 이제 내 가서 확인하고 양육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 편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저독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다 인정했지 맞다고. 그렇게 나쁜 놈들이 교회 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천국 이야기하고 내세 이야기하길 그랬지.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아이고 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뭐요? 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영혼 떠나면 육체 죽는 거예요. 저 명이 지금 암 걸려가지고 몸 일어서도 잘 힘든데도 왜 살았는지 알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떠나면 끝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줄 알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내세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가르쳐줄까? 우리 놓을 때 어디 있어요? 어머니 몸속에 10개월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냐고. 이런 세상만 있어? 엄청난 우주 만물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 마찬가지요. 그때도 살아있었어. 우리 죽으면 다른 세상이 없는 줄 알아. 영원한 세계에 있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영혼은 안 죽어.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옮겨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뭐 이렇게 웃어가면서 했는데 이게 내 설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허감이 꺾이는 게 보입니다.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허감이 안 꺾이면요. 끝까지 딴소리 합니다. 그 마지막에 놓을 때는 기도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또 올 거고 내가 못 오면 다른 사람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소. 이러고 하는데 우리는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는 거 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아름답게. 나는 이제 그 말도 못하겠네. 이제 나는 돈을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내 죽을 때 보상금 많이 받아가지고 집사람한테 돈 확 안겨주고 가면 어차피 천국 가긴 안 좋겠나 싶은데 또 그래 죽으면 또 비참할 것 같아. 여러분이 슬플 것 같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주님 나라 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선교 현장에서 정말 복음 전하다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지금도 이 세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를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약길 가는 동안에 이동하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거였고 이 세 절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뒤에 호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오늘 여기 왔다. 사업체에 오고 학교에 오고 내가 이 일을 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늘 뭘 중심으로 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쳤고 성막 중심으로 초막을, 성경에 초막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해막 그랬습니다. 특별히 모이는 해막과 별개로 모세는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바라보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성막이 뭡니까? 이게 성막이 성전이고 성막이 교회된 겁니다. 우리는 이동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살 때 뭐 중심으로죠?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축에 교회가 있다.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다. 이 비밀 속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교회 중심 사람 뭔 재미로 사냐? 그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이러잖아요. 그런 말 종종 듣죠. 뭐 놀러도 안 가고 술도 안 마시고 너는 뭔 재미로 사나 그래. 지가 몰라서 그래요. 너는 뭔 재미로 사는데 물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먹는 재미. 네 돼지가 그럼 물어보세요. 노는 재미.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재미, 행복, 즐거움, 기쁨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 보십시오. 늘 보던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늘 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나서 성전 올라가다 나면서 안전병이 보니까 40년 동안 봤던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면요, 새가 말이야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다니까. 진짜로 교회사에 보면은 어거스틴은 새하고도 대화했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 말. 막 봄에 꽃 피는 거 보면 아름답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꽃몽오리가 피어오르는데 이게 겨울에 죽음을 깨고 말이에요. 죽었는 그걸 깨고 솟아오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진다니까. 내가 좀 센치해져서 그런가요?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으면 다르다니까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면, 내가 은혜 받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은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거라니까요, 그거.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재미, 즐거움, 기쁨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16편에 주 앞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재미잖아요. 재미. 세상 재미 중에 최고 재미는 뭐냐? 예수 재미, 예수 믿는 재미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재미입니다. 그 재미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 있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강약길 계속 가면서 영적인 힘을 여기서 공급받았습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핵심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도 있고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 있습니다. 죽은 데서 살아나는 역사,
산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셨던 증거로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비밀을 그 안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이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보고 시언자라고 그랬습니다. 언약궤에 그룹이 날개를 가지고 딱 있잖아요. 그게 시언자라고 그랬어요. 은혜 베푸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전에 죄 때문에, 그 전에 내 약함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거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 가지고 모세는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언약궤 이전에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에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길을 여실 것이고 방해하면 다 처리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 앞에서 신앙이 딱 멈춰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이부 예배 때 말했지 않습니까?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문제 오면 그 앞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리키라 그랬습니까? 잠잠히.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거 입 다물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일어날 때 다 내려놓고 우리의 불신앙에 입 다물고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의 기도, 불평 대신의 기도, 찬양. 모세는 그걸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단이 갈라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묻힐 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대표를 뽑아서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언제 갈라집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야.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믿고 우리가 먼저 발 디뎌야 돼요. 주의 종들이 먼저, 중직자들이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그래야 새신자가 따라오고 렘넌트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덜덜 떨고 앉았으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결국은 미래 없애는 거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언약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람 살리고 제자 키우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도 뭘 따라 돌았습니까?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지도자, 군인들 다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 때 일체의 함성을 내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못 따라갑니까? 언약궤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누가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앞세워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복음 앞세워 가는 겁니다.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 앞세워 가는 겁니다. 우리의 깃발에. 그 중세 때 전쟁하는 거 보면은 가문들마다 깃발이 있습니다. 상징. 지금도 그 땅을 정복하면 전쟁에 제일 먼저 전쟁에 패배한 나라 국기 내리고 이긴 국기를 탑니다. 이게 이제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 깃발 가지고 우리 현장에 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역사 언약 따라 그리스도 이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런 비유를 할 때 확 부딪히더라고요. 음악 다 하죠. 우리도 음악 하잖아요. 노래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음악가라고 안 하잖아요. 음악 전문의를 안 하잖아요. 또 그냥 음악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음악 중에서도 그 부분에 고수가 되는 사람, 그것만 전념하는 사람 보고 뮤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뮤지션. 그러면 크리스찬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몰라. 기가 찰났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증거로 자꾸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든 게 입으로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 관심이고 무엇을 아느냐가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그리스도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자기 과거 나오고 자기 옛날 이야기 나오고 뭐 지금 현실 나오고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사는 거는 성막 중심으로 언약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삶은 그리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전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노래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언약 붙잡고 교회 중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리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24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기도 이야기하고 삼집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훈련의 최고 마지막 전도훈련의 완성이 뭐냐면 기도훈련입니다. 기도 24로 서로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도 24가 되면은 이제 반대 것이 없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막 현실에 묶이고 이거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기도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도되면은 뭘 보겠습니까?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서 오늘을 보고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은 그게 힘을 못 씁니다. 내 어려움이 이 문제가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놨는데 친히 굳건하게 강하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택해 놨는데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시 고난당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그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걸 봐야 돼요. 영원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리 못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먼저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 나사로 살리는 장면을 보면 주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돌부터 굴려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어디 있냐? 나에게 있어. 그거 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고 뭐 불평하는 체질부터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려집니까? 그러면 자꾸 의식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언어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뭐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불평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자꾸 반대말을 해야 돼요. 반대말. 돌 굴려내야 돼요. 돌 혼자 못 굴리잖아. 그래서 굴려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에다가 그 안 옮겨 놓고 옮겨봐야 뭐합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데 이러잖아요. 일단 옮겨놔! 그 말입니다. 그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나사로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되든지. 아니면 더 걱정을 하려면 들어가 가지고 시체를 딱 만져 안수기다면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 주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자기 이름 내가 한번 해봅시다. 다 자기 이름대로. 시작. 상배야 나오라. 여러분 그 혹시 성경에 이런 것도 놓으면 거기 자기 이름 넣어가 해보세요. 그 느낌이 달라요. 주님이 나사로 일어나. 그리고 걸어 놓는데 그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시체 싼게 걸어 놓는 뚜벅뚜벅 공포 영화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해질 때 그랬더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게 주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묵상하다가 눈물 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도 살아는 났는데 그래가지고 부딪히고 막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수건에 똥똥 걸려 쌓여가지고 문제에 툭 부딪히고 사람 툭 부딪히고 지 옛날 습관에 툭 부딪히고 이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풀어놔야 돼. 살리시는 거 다 풀어버려야 돼. 복음 말고는 다 내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복음 말고 다 버리라. 다 버리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세상이 나를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지.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달라졌다가 아니고 뭐 있구나. 그게 뭐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라.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 진짜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우리 진짜 영적인 소원이 그거여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게 풀어버리지 않고 돌로 막아 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게요? 목사는 어려울 수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냥 목사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장로님들 찬양대 하세요. 일부 그러면 하면 돼. 근데 기획화 안 해. 내 이름 불러서 하라 그래도 안 해. 참 어지간하여. 그 수건을 벗기시오. 수건을. 그래 보면은 보십시오. 내 일부에 그랬던 제갈 장로님, 양성철 장로님, 우리 이 장로님, 제 장로님, 배준호 장로님 합니다. 참 내가 고맙기도 해요. 우리 또 젊은 장로님 건사님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할머니들만 했다니까 할아버지하고. 그게 젊은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속에 뭐 있을 거야. 계속 하게 하는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누린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걸림돌이 안 돼야 돼. 내가 내 걸림돌이 안 돼야 된다니까. 근데 걸림돌이 남이 나를 거는 게 아니고 내가 걸려 넘어진다니까. 그럼 기도를 24를 통해서 누린다는 말은 내가 안 걸리는 거예요. 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역사를 보고 우리는 전도라 그러고 그걸 정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오늘 움직이는 망대와 언약궤는 항상 이게 나를 따라다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억의 종교라 그랬어요. 기억의 종교.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은 그 기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억을 못 해가지고 자꾸 제사를 지내고 재언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기억만 하면 돼요. 그 기억의 힘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게 하나 있대요. 뇌에서 기억하는데 어떤 구조로 기억하는가 그걸 최초로 밝혔대요. 한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뇌 안에 막
수억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게 있는데 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스냅이 탁 하고 기억이 될 때 뭐가 반짝하고 보인대요. 그게 해마에 박혀가지고 기억으로 오래 남는다고 그래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학교에 냈더라고요. 그걸 내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은혜 받고 있을 때에 말씀을 한번 입으로 엎조리고 그걸 손으로 적고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기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 치매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항상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보라는 게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쓰지도 않고 해보세요. 50도 되기 전에 치매 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계속 손으로 쓰죠. 입으로 말하죠. 그걸 묵상하죠. 그걸 남에게 전달하죠. 이게 사실은 누리는 속에 자꾸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모든 게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